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같이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실수하는 자식이 있지만 그것이 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실수하는 자식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주는 거지요. 심지어 그 아버지는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부족한 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한번 보세요. 이 자녀들은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사고치고 그러는데 그게 자녀의 특권인지 알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아파트에서 꼬마가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그 공이 유리창을 깼습니다. 이 아줌마가 깜짝 놀라서 나오는 거죠. 너 누구니? 어디 살아? 유리창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야단을 칩니다. 그 후 또 누군가 달려옵니다. 너니? 여기서 놀지 말라 했자니? 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이 아이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아버지 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좀 흘러 아버지가 헐레벌떡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 거지요. 그 멀리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니 이 아들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어린 아들을 야단치고 있는 거지요. 아들은 아빠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이 아들에게 어떤 말을 먼저 할까요? 아들아, 넌 다친 데 없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 멀찌감치해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우리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의 실수를 보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수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실수를 덮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뭘 하셨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어떤 때이죠?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연약한 때, 연약하다고 하는 건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무력하다, 유치하다,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실수했는데 오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게 바로 연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약대로는요, 시적절하다, 딱 그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때에 누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또 어떤 때라고 나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다는 건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표현은요, 타일러도 여전히 죄를 짓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잘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죄야. 근데 또 그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곧 우리가 어떤 때라고 나옵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용서할 필요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이야기입니다. 대신 죽어줄 만큼 가치가 있지가 않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특별한 아들, 그 아들을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왜요? 왜? 이유가 뭔지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빠는요, 아람어예요. 아바. 원래는 아바죠, 아람어로. 근데 우리나라 말로 가장 가깝게 번역하니까 아빠래요, 아빠. 그래서 성경이 바뀌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옆집애가 저한테 아빠 그러면 난리 나요. 그렇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의 삶은요, 무섭고 엄격한 주인에게 무언가 안 하면 벌 받습니다. 근데 자녀의 삶은 어떨까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짐이 항상 부족해도 이 부모는요, 넉넉한 사랑으로 그 너른 부모로 안아주시는 거죠. 잘못했으면서, 혼나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여 불렀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은 30을요,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 자기의 선생님을 팔아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제자가 된 거죠.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가 바울을 영적 거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편한 곳을 찾아가는 거지요.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여 세상으로 들어간 데마입니다. 물론 그럴 만한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 인생이 희극보다는요, 비극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다고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과 맞닥뜨려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 뭔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자가 살아갈 때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자꾸 고난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죠. 깎이는 거죠. 빚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의도가 차근차근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을 연단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전서 4장의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럼 극한 방황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로 살았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극한 방탕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건 삶 자체가 그랬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방탕이 생활이 되어 그렇게 다름질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에게도 세상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경멸하는 거죠. 세상은 비웃는 거죠. 자기들과 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경멸하고 비웃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해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영광을 대비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를 찾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찬송을 하면서 그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레마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그냥 왔다가 가는 출석 도장만 찍는 게 아니고 교회 찾아왔으니까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을 때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가득 찬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여러 명이 있겠죠. 그 가운데 정말 유명한 사람이 한 4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제임스 패커라고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의 대가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는 온천탕과 같다 이런 말을 여러 책에서 적은 게 있습니다. 한 20권 가까이 유명한 책을 좀 많이 남긴 사람인데요. 온천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뜨끈뜨끈하고 그냥 너무 좋죠. 몸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좋다. 그냥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편해요. 교회가 온천탕과 같다는 표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위안받고 마음 달래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만 오면 그냥 좋다, 편하다, 행복하다 이것만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헌신하고 갖다 바쳤으니까 주님도 나의 삶을 좀, 나의 자녀의 삶을,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왔으니 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힘들게 살았으니까 달래달라는 거죠. 교회 왔으니까 더 이상 고난 없이 이제 행복 시작,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아우성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요술 램프 안에 문지르면 나오는 지니가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 하는 거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말이에요. 그럼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호되게 야단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마치 욕심 많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탕자는 우리 삶에서 쉽게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점점 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줄 알고 이랬겠죠.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탕자 이야기 가운데 타국으로 떠난 이 탕자가 바리바리 싸들고 타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말씀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등장할까요?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 다 잃었다, 제멋대로 살다가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있는 성경 구절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지금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탕자가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야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지요. 그래서 제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탕자에게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 아들이 금이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장응급제하고 어사화를 이렇게 쓰고 오는 건 아닌데 이 아버지 좀 보세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고 그냥 부둥켜 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고 용서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과한 사랑이에요. 분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넘치는 그런 사랑이에요. 타국에 갔다 오면서 이 아들이 홍삼을 사왔을까요? 소고기를 사왔을까요? 타국에 갔다 오면서 아버지에게 드려야지 돈을 두둑하게 봉투에 놓고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신앙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소매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할 거야 라고 강박증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만 얻으면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은 어떨까요? 힘겨운 의무만 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관련된 뭔가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단지 의식일 뿐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조금 다르죠? 분명 우리는 어디선가 기쁨을 찾겠죠. 세상에서 찾든지 아니면 주님에게서 찾든지. 주님에게서 찾지 못하면 세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상에서 찾은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요, 우리 안내팀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또 오늘따라 또 이 분홍색으로 이쁘게 입고 반갑게 맞이해 주고, 식당에 가면 아마 우리 일부에 끝나고 제가 기도도 해드렸는데 열심히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막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또 막, 그렇죠. 목사님의 말씀도 은혜롭게 잘 전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연약한데, 죄인인데, 하나님과 등 돌렸던 원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찌릿찌릿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분명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이혼하지는 않았어요. 갈라서지는 않았는데 서로 다른 곳에 사는 거죠.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따로 사는 거예요.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교회에서 여기저기 섬기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말하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신자는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인생에 나 자신이 왕이 아니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게 우리 신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멋대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은혜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